301장 지금까지 진행한 것 같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노한자 권사님의 그 언니 되시는 노애자 권사님이셨죠. 네, 노애자 권사님이 암 투병 중에 계셨는데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좀 위로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노한자 권사님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이 아픔의 시간들이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증인 세월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의 백성들 정하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품에 불러 주셔서 하늘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열려진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절절히 생각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와 한 몸 된 줄을 알게 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지체들도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와 육신이 연약한 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므로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육적인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주의 종으로서 섬기고 수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자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헌신할 때마다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한탄스러운 삶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전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5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63번입니다. 시편 145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눈물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마을을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2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읽는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에게 참 복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나와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과 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 죄악에 쉽게 동화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죄에 걸려서 유경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삶의 변화와 성장과 발전을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새로운 변화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자 하나님이시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본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주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됨을 실천하셨듯이 저희들도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속에 선뿌리가 있다면 성령의 불로 녹여주셔서 삼일째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서 좋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니의 소천을 바라보며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허전함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슬픔으로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권사님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언니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사오니 그것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평온케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장례 절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얻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하나님 일섭에 매며 새끼를 일섭이라 말씀을 불러서 안전을 두고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슴 우리의 주력을 받으나 우리여 그 길을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나팔에는 너희는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곤센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알선자가 그를 학대하며 죄신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에로가 아래로 깊은 세계가 전문이는 목과 폐에 복이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왜냐하면 물어듣는 이라 아침에는 내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웃긴 것을 나누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노래를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9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잠시 뒤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운명적으로 정해져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에서 로봇처럼 살아가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예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삶의 자리에 그리고 삶의 정한 가운데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좋은 결정들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에서 아주 멀어 보이는 잘못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장래에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12지파로 이야기하시며 그 12지파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들의 삶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성경연구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에스라 2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인명의 그런 명단들이 나오거든요. 귀한 사람들의 명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본문을 다 읽어내지도 못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귀한한 백성들의 명단인데 저는 교회에서 보통 이런 명단, 긴 명단을 만나면 다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는 좀 짧게 하기 때문에 이 명단만 다 읽어도 거의 뭐 새벽 기도 몇 분 안 남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명단을 다 읽습니다. 왜 읽을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잘 몰라서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포로로 잡혀간 땅이지만 잘 기반을 잡고 그곳에 살아도 충분히 살만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명단을 기록해 놔서 나도 귀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마 이 명단 가운데에는 10명의 1명꼴로 아마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12지파 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12지파 안에 있는 각 사람과 그들의 후손들은 얼마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12지파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총 수가 얼마입니까? 각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바깥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4만 4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이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되고 14만 4천 한 명째가 되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수의 충만함 그리고 그 수의 충만의 수가 곱하여져서 마침내 12지파가 충분한 수를 이루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으로 상징적인 수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14만 4천이든지 뭐 1억 5천이든지 또 다른 숫자 뭐
7천억 명이든지 이렇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12이라는 수의 충만함이 신약에 오면 어떤 숫자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7이라는 숫자로 바뀝니다. 7이라는 숫자로 바뀌면서 12지파는 무엇으로 전환됩니까? 7교회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12이라는 수를 다 이어받은 숫자는 뭐냐면 12이라는 제자의 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지파가 12제자화 되어지게 되고 12제자는 7교회로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12이라는 수와 7이라는 수를 통해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7교회는 7교회일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7이라는 충만한 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 7이라는 숫자는 가나안의 7족속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12지파 곧 야곱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것 같지만 신약에는 이방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전에는 가나안 족속이라서 전부 다 진멸당하고 죽여야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족속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보여주신 비유에 대해서 조금 설교를 하였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왕이 베풀어 놓은 아들의 그 결혼식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였죠. 근데 원래 예정되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밭을 갈거나 장사를 하기 위하여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다시 잔치자리로 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절하고 그 보내어진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왕이 동네 어귀로 나가서 누구라도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을 다 드리라 하여서 원래 구원받을 백성들 말고 그 구원의 소식과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 다른 족속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가는 것을 예표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죄인이었든지 간에 이 왕에 의해서 다시 초대를 받죠. 초대를 받아 잔치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잔치자리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잔치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갑자기 증폭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증폭되어져서 우리나라도 원래는 이방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예복으로 예표되어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머물 수 없다, 천국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들어온 사람들의 다양성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적 다양한 통일성을 가진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자의 권위를 교회가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교회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성은 무엇입니까?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런 통일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지만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각 사람은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공동체이거든요. 가장 이상적일 때. 그래서 무형적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바로 12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 바로 그 본문이 창세기 49장의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의 본문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백성이고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에서의 족보가 아닙니다. 야곱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참 좋을 것 같지만 그 12이라는 수 안에 있는 다양성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우리가 규정하는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자를 선택했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사람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의 규정대로 이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이 어디까지 흘러가 버렸느냐 하면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그런 구원받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이 구원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를 이 땅에 지어갈 것인데 그 교회를 지어갈 때 한 사람은 유대인, 곧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방인으로 불려졌던 그 사람들을 함께 손잡고 지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런 사람들 내 성향에 딱 맞고 내가 좋아할 만하고 교양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뜻밖의 예수님이 가운데 딱 들어오시면서 뭘 하시느냐면 아주 나랑은 상관없으면 좋았을 것 같고 나는 그 사람과는 음식도 같이 안 먹고 싶고 나는 그 사람과는 다른 취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과도 예수님이 함께 손잡게 하셨다. 이게 교회론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간에 내가 주인이든 종이든지 간에 그들과 나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목양을 하게 됩니다. 제 목양을 하는 것의 가장 중점은 무엇이냐면 제가 신학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신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목회자들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랑하거나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공동체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불러 모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장소예요. 특히 목회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 내 사람 만들려는 이런 시도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충성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제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양이 혹시 뭐 물지는 않겠지만 양이 들이받거나 양이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도 안 따라오고
다른 곳으로 막 다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마침내 없어졌어요. 그럼 어쩔까요? 참 잘됐다. 나를 속 시끄럽게 하더만은, 나한테 그렇게 뼈지게 하더만은 없으니까 내가 너무 편하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남용 목사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럴 것 같으면 목회 뭐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때. 그런데 그 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맡겼던 약물이 어쩌냐. 거기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다 말 잘 듣습니까? 근데 자녀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이 그렇습니다. 이 12아들들의 모습이 너무 다양해요. 야곱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르쳤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주권이며 모든 것을 잃더라도 꼭 붙들어야 할 분이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니?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지금 이 12아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야곱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에서와 야곱에게 동시에 주었죠. 무엇? 두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12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민족을 자기가 위임받아서 양육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인생의 말미에 오늘 본문이 있거든요. 이제 야곱은 죽어요. 조금 있습니다. 147세가 되어서 야곱은 죽을 것인데 자기의 삶을 다 살펴보니까 무엇을 깨닫느냐면 자수성가의 대명사로서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까 끝끝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산 것 같고 내가 자수성가한 것 같고 내가 아니면 내 삶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치열하게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까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살아왔는데 마침내 우리가 저번 주일날 배웠죠. 무엇입니까? 인생은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수고하여서 그 가축을 이루고 아내들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루어 있는 이때이지만 기근을 만났을 때 한 2년 동안 기근 만나니까 내가 핸들링 할 수 없어서 그냥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베냐민조차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배급하였어요. 130세에 들어와서 17년 동안을 애굽에서 지내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맡겨놓은 것 같지만 그 자유의지 속에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판단과 믿음의 행위와 믿음이 아닌 것 같은 행위들을 다 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을 봤다. 너희들은 각자의 삶을 각자의 판단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마침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결론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마침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들이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이 축복이 성경의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들의 삶이 결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을 통하여서 물론 단지파는 조금 언급에서 빠지지만 이 12지파가 사실은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마침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됐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복되게 하는 판단, 가장 복되게 하는 행위, 가장 복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무리들을 복되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될 것 같으면 저는 정말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안 된다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아주 잘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일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조금 다른 평가를 조금 저도 아내랑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때로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 아내는 너무 뜻밖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진짜 당신한테 잘하는 사람인데 왜 이분의 일에 대해서 당신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제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잘해주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분이 복받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49장에 보면 이 12아들 다 축복하기 때문에 조금 성경을 보십시오.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완전히 사랑할 만한 존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장자다. 야곱이 장자꾼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내버려두면 누구를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르우벤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고요. 근데 야곱은 지금 노련하다니까요. 신앙적으로 147세가 되었어. 그래서 르우벤에게 내 장자 막 내게 옛날에 우리 유교 전통이었으면 아이고 내 죽고 나면 제사 지내 이렇게 해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능력이고 내 장자고 진짜 좋아하고 내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이 너는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 다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장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여러분 르우벤이 마침내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실수했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첩의 침상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장자고 능력이 탁월하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도 뭐라 해야 됩니까? 너는 잘못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서로 친하게 지내더라도요.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분별력이 계셔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더라도 나하고 그 사람의 관계가 좋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면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라도 다 괜찮습니다. 르우벤은 그렇게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12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마침내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르우벤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만납니다. 권능을 잃어버립니다.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위를 팔아버릴 정도면은 그의 삶의 자리는 어려워야 하는 것처럼 르우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그이는 책망받아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내한테 잘했냐 못했냐 그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갔는지 그걸로 자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판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5절에 시몬과 레위로 가야 되거든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순서가 내려간다고.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12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성향이 나타났다고요? 잔인한 성향이 나타났다.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여동생 그 윤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할례를 받고 우리 가문에 들어와라, 우리 족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와 교제하겠다, 연합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 있는 그때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연약해져 있는 그때에 그들을 기성하여 그들을 죽여버렸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잔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맞을 때, 우리가 옳을 때, 우리가 정당하고 내 쪽에서 흠이 없을 때 너무 잔인해지는 성향인 거죠. 나는 잘한 게 분명하고 저 사람은 잘못한 게 분명할 때 너무 잔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받을 사람들에게 그 삶의 정황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할례를 이용하여서 잔인하게 한 것 때문에 그들의 혈기대로 한 것 때문에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 뭐가 펼쳐지겠느냐.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금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 시몬과 레위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목회할 것 같습니까? 잔인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 여동생을 저렇게 한 것이 잘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한 그 사람들을 대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응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너무 잔인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이 되느냐 하면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요. 이 시몬의 후예들이 인구조사 때 급감한 거 알고 계시죠? 레위 지파들이 무엇을 합니까? 흩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점차가지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위는 완전히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모든 지파 12의 지파가 각 사람마다 흠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축복받기에는 은혜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요셉이고 아무리 유다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침내 이 저주와 같은 삶 속에서 복으로 전환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구원의 원어가 뭐냐면 예슈아.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18절을 읽었는데 16절, 17절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단을 이야기합니다. 단이 아까 언급한 대로 요한계시록의 12지파를 형성할 때 단 지파가 빠져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단 지파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하스,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뭡니까? 뱀이거든요. 그런데 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야곱의 아들로 12아들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단은 길섭의 뱀이요.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끼의 독사로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더라고요. 진짜 치명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독사 같은 이라고 뱀 같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더 과한 표현들도 써가면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이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전력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과 같은 사람, 뱀 같고 독사 같은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예슈아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의 다양성 가운데 짐승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다는 무슨 동물? 사자. 잘 아시네요. 단은 뭐예요? 단은 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납달리 한번 보십시오. 납달리는 암사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베냐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몇 분 계시지만 여기에는 한 5분의 1은 사자 같고 5분의 1은 독사 같고 5분의 1은 암사슴 같고 5분의 1은 뱀 같고 5분의 1은 이리 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같이 있는 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사자가 너는 왜 사자가 아니라 땅을 배로 기어다니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사슴 같은 이 사람은 이리를 만나면 막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런 일들을 만나는데요. 이러한 일 가운데 무엇이 이들을 구원받은 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는가? 통일성을 가지게 하는가?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자도 구원받고 이리도 구원받고 뱀도 구원받고 암사슴도 구원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저도 이 다양성 때문에 거의 기절하겠어요. 얼마나 다양한지요.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사자를 만났다가 또 돌아서면 뱀을 만났다가 또 돌아서면 이리를 만났다가 이래요. 그리고 좀 약간 특성 있는 거 재밌는 것을 좀 보면 낙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지파가 있죠. 낙이 어느 지파입니까? 낙이 없어요? 이사갈이죠. 이사갈을 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 사이에 있는 낙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낙이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장한 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낙인은 뭐 어떤 낙이냐면 이 원어적으로 그렇습니다. 골격이 장대한, 골격이 큰 이런 표현입니다. 그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면 저하고 자네 엄마가 교회에 새로 부임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이 집안은 안악자손이가? 이러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잘 모르시는데 가나안 그 7족속 가운데 제법 죄성과 골격이 큰 족속이거든요. 블레셋 족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대한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격이 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농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신기한 건 또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셀이라는 사람은 또 요리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올리는 수라를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19절에 갓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대의 추격을 받는데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파는 어떻게 돼요? 내도록 전쟁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거든요. 모압과도 싸우고 암몬과도 싸우고 동편에서 오는 모든 이방 족속들은 이 갓이 제일 먼저 싸우게 됩니다. 뭡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이 제일 먼저 싸우시는 분 계시죠? 제일 먼저 헌신하고 제일 많이 희생하고 제일 먼저 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뱀과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전환되어져요. 그러면 그 잔인하는 칼이 되었던 시몬과 레위는 어떨까요? 시몬은 그렇게 급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고스비 사건에 창으로 뚫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하지만 마침내 이 사람들의 구원을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레위 있잖아요. 레위가 참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레위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벌하셔야 될 때 칼을 빼서 자기 친족도 자기 형제도 돌아보지 않고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흩어져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흩어진 레위들이 어떻게 사느냐? 레위 지파 가운데 누가 나와요? 아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론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대제사장들 가문이 다 나온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온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겠지만 엘드아살과 이다말 계열에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잔인한 사람들,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흩어져서 각 지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잔해하는 칼의 도구가 되어지고 이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 지파들이 무엇하냐면 피를 흘리죠. 그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그 피가 어떻게 전환되어집니까? 제사를 드리는 피 흘림으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개입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와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각 지파의 삶의 영역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축복받을 사람으로 때로는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단처럼 그렇게 발목을 물고 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뱀이 아닌가? 독사가 아닌가? 스스로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도구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한 족속을 거의 멸해버리는 잔혹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잔치자리에 들어가 있게 되겠소.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유다같이 사자같이 또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남들 도와가며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때로는 내가 뱀 같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이리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변하게 하십니다.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지파는 레위 지파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은혜를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목양을 위임받은 목사한테요. 이 이리 같은 베냐민은 치명적입니다. 겨우 한두 사람 모아갖고 목양을 이루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확 흩어놓거든요. 그거 만나면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부흥할 때요. 누가 등장했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등장했어요. 이 사울이 등장해서 초대교회 3,000명씩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이 사람이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교회 하나를 산산조각을 내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서 허가증을 받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유다 지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냐민 지파 이리와 같은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게 예수님 딱 등장하셔서 만나 주시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니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해라 했는데 자기들끼리 좋다고 자기 공동체만 이기적으로 딱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 도무지 선교하러 안 나가는 그 사람들을 흩어나가서 선교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물어뜯는 일에는 더욱더 목숨 걸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가, 로마에 갈 뿐만 아니라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골격한 저를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이사갈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자 같고, 때로는 뱀 같고, 때로는 니리 같고, 때로는 암사슴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라는 예복이 필요합니다. 물어뜯는 니리도 예수님으로 옷 입으니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론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다양한 모습 가운데 통일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2이라는 이 숫자, 적은 수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 12를 이었던 12 제자도 참 다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나라의 독립을 바라며 열심당원으로서의 삶을 추구했던 제자가 있었던 반면에 그 로마의 권위에 힘입어서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매국하여서 이익을 만들었던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퉁이돌 되셨을 때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다양한 모습, 사자와 또 암사슴과 또 이리와 뱀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겠으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한 공동체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믿음의 모습과 믿음이 아닌 모습을 가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저주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열매들로 가득한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는 17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세움과 확장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삶의 영역에서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는 그 삶이 단절되어지지 않으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세상의 관점으로 손해라 이야기하겠지만 결코 손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으로 전환되어지며 오히려 드릴수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 그리고 전도의 예물과 신학원을 구원하며 드렸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서 각 항목마다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에게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도가하고 중보하며 귀가했던 그 모든 헌신까지 또 물질을 내어놓아서 서로 섬기며 수고했던 그 모든 일까지 또 그를 위하여 마음을 쓴 것까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회에서 밀서트 소요리 문답 영상 강의 봄학기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6월 2일 화요일까지 재성리교회 밴드에 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를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강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장로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도의 청년의 5월 정기 큰 모임이 최근 부산교회에서 5월 31일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제23회 재건총회 장로 개석 교육 및 37회 정기총회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동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있습니다. 2026년 목사 개석 교육이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문경 STX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부산도의 전도부 주간, 전도부원 교회 연합예배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참여교회는 널소만교회, 성인교회, 조원의교회, 주사랑교회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이원중의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명왕고에는 빠져 있지만 6월 27일 토요일에는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잘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몸된 교회가 다양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다는 것을 알아서 서로의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연합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분이고요. 10분 후에 오늘